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잠언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크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상심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뿐이에요. 나도 당신 곁에 있고 당신도 내 곁에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다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돈뿐이네요. 그런데 돈이 있고 다른 것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다른 것이 있고 돈이 없는 게 제일 낫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온 가족에게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화목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연단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시험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과정은 참 힘든 과정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단과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는 이유는 그 은액에서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은 속에서
불순물을 분리해서 순수한 은을 넣는 것이 바로 그 연단의 목적입니다. 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그 금 속에서 불순물을 분리해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도가니 속의 은처럼 풀무불 속의 금처럼 연단하십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도 불같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이 우리 속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금처럼 그리고 순수한 은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이 그 얻은 부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가 있다면 그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를 돌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만일에 이 부자를 하나님의 재물을 맡았던 청지기로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일에 그가 자신이 얻은 부를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소임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만일에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청지기는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그가 청지기임을 알지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바로 부자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그를 넘어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이웃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친한 벗이라도 그가 그를 떠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친구를 얻게 될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고 친구의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는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형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대하듯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